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언제나 신약 성경의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단어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인데, 그런데 내용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신 거죠.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그리로 모든 초점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거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요한복음에 거한다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15장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잖아요. 믿음으로 걸어간다. 그죠? 근데 믿음이 어디에서 오나요? 믿음은 들어야 생겨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에서 듣는다. 이거는 읽는다. 이것도 포함해요. 옛날은 책을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책은 비싼 물건이었고 인쇄술이 없을 때는 책 한 권 만들려면 일일이 손으로 다 써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 그럴 때는 듣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교육이 다 일반화돼서 누구나 다 글을 대부분 다 읽을 줄 알잖아요. 또 성경책은 이거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그 들음, 그거는 읽는다, 그것도 포함한 거예요. 자, 어쨌든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 믿음만 크면 세상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잖아요. 믿음이 큰데 뭐 걱정해요?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점점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커져야 돼요. 근데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여기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여기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승리하고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커다란 축복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하신다. 그 뜻이 집을 짓고 함께 이사 와서 아예 사신다. 아예 성자 하나님이 아예 저 하늘의 영광의 보좌에서 우리한테로 아예 이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1장 14절이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니까 이렇게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1장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게 바로 장막을 친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에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데 나오는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달라요. 단어가 1장 14절만 아주 특별하게 집 짓고 이사 와서 함께 사신다. 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4절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사 와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시는 것 늘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확신하시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드리고, 또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게 바로 축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한 30세 정도까지는 그냥 개인적으로 쭉 성장하시고 사셨고, 그리고 한 3년 정도를 공적 활동을 하셨어요. 그걸 공생이라 그러죠. 3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쳤겠어요.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강한 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역사하는 신유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설교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르치신 모든 말씀에서 아주 주옥 같은 내용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또는 보석 같은 가르침, 그래서 보훈, 산상보훈, 또는 가장 빼어나고 가장 아주 탁월한 가르침, 그래서 빼어날 숫자를 써서 수훈, 그래서 산상수훈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산상설교, 산상보훈, 산상수훈, 요 안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6장 거기를 앞에를 이렇게 읽어보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그 앞에 보면 뻔히 나와요. 입을 거, 먹을 거, 집 짓고 또는 애들 기르며 사는, 말하자면 의식주,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질 또는 자녀 양육 또는 건강, 이 모든 것을 말해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육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람의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셔요.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리고 그거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어떻게 해야 받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요거를 하면, 그러면 모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게 66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이게 바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요. 이 모든 거는 우리의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2024년 표처럼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 신년 축복 성회에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 교회의 이 1년 표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게 깨달은 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교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그래, 깊어진다는 거는 성경 말씀으로 깊어지는 거지,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지,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으로 깊어지면, 이 성경 말씀 속으로 깊어지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이 세상 만물에 연관된 모든 축복, 그게 우리한테 오니까 세상으로 넓어지는 거지요. 여러분의 장막터가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체의 건강과 관련된 축복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물질의 영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손들, 사회적 영향력이 넓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리예요. 자, 그런데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주옥 같은 가르침을 쭉 주시면서 맨 마지막 그분의 3년 공적 활동이 끝나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그 바로 전해주신 제일 마지막 가르침, 이거는 귀를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죠? 김형석 교수님, 그분이 참 진실한 신앙인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105살이셔요? 106살이셔요? 참 대단한 분이셔요. 제가 있는 교단은 만 70세가 이제 은퇴입니다. 만 70이니까 71살 생일 전날까지가 제가 있는 교단은 은퇴인데, 교단마다 은퇴 연령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하려면 한 5년 조금 더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 가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5년 조금 더 남았는데 이 은퇴까지 곁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말씀 따라 또 겸손하게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요즘 가끔 드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70, 그리고 목사로 살아가는 거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더 일이 고됩니다. 매주일 설교하느라고 긴장하지, 또 주중에도 설교하고 그러지,
성도들에게 갑자기 뭐 상이 당했다든지 그러면 뭐 만사 제쳐놓고 그거 해야지 뭐 굉장히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성도들이 많으니까 장례 예배를 제가 다 집례는 못합니다. 근데 장례가 나면 위로 예배든 입관 예배든 발인 예배든 셋 중에 이제 하나는 최대한도로 꼭 한 번은 하려 그러죠. 근데 어떨 때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그것도 못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목회하는 게 상당히 늘 한 주간마다 돌아가는 게 상당히 고됩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하기를 은퇴할 때까지 한 5년 조금 더 남았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러면서 은퇴하면 좀 쉬겠구나 이 생각을 해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 그 어르신이 그렇게 100세를 훌쩍 넘겨 사시면서 최근에 그분이 쓴 어떤 그 조각 글, 조그만 단편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가 65세부터 80세까지가 제일 연구도 많이 했고 제일 찬란했다, 행복했다. 65세는 그분이 대학 교수니까 대학 교수는 65세 은퇴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고부터 80세까지가 그랬대요. 제가 최근에 그 글을 잠깐 보다가 70이 아니네. 나도 적어도 80까지는 잡아야겠네. 이 생각을 했어요. 자, 아무튼요. 그런데 김영석 교수 그분이 뭐 책에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이 있는데 책 제목만 봐도 이거는 권위가 있잖아요. 100세 살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드물잖아요. 근데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데 100세를 겨우겨우 넘겼다 이 정도 아니에요. 그분은 100세가 훌쩍 넘어서도 1시간, 2시간도 서서 그냥 강연하고 또 그냥 책도 쓰고 글도 쓰고 그리고 뭐 그냥 누워서 병을 앓으면서 100세 넘긴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그분은 정신이 총명하셔요. 그런 사람이 또 사회적으로 저명하니까 다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100세를 살아보니 그런 제목을 책을 딱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 제목만 봐도 어유 하고 은혜가 되고 야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셨을까? 그 얘기가 굉장히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훌륭한 사람이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인생 마지막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참 중요하더라. 이런 거를 깨달았다. 그 하는 얘기는 그거는 아주 귀중한 겁니다. 그런 얘기를 잘 귀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 애플 뭐 만들고 왔는데 세계적으로 대단한 사람 벌써 이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임종 전에 이렇게 저렇게 남긴 그런 얘기들이 가끔 이게 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그분의 아들이 김동건 교수님이신데 목사님이시고 신학자신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암이 걸렸는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나 암 치료 따로 수술하거나 치료 안 받는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암 걸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러운 건데 또 아마 그분이 아마 연세도 꽤 있으셨나 봐요.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됐지. 그래서 그냥 아는 채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란다. 그래가지고 뭐 한 몇 개월 동안을 그냥 그러면서 사시다가 맨 마지막에는 점점 이제 쇠약해지시고 그래서 그 부친 목사님이 어느 때부턴가는 나 오늘부터 곡기를 끊을란다. 곡기를 끊는 거 아시죠? 안 드시는 거죠. 뭐 자녀들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그 아버지가 아들 김동건 그분도 신학자고 목사시고 또 자녀들이 다 목회자도 또 있고 뭐 믿음이 좋은 가문이겠죠. 근데 다들 불러놓고 앉히고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죽음은 슬픈 게 아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천국의 문이다. 내가 목사고 너희들이 다 목사 자제인데 그거는 성경에서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남은 생을 걸어가니까 너희도 다 그렇게 알아라.
이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점점 쇠약해지시는데 내가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다. 그래가지고 안 드시고 그러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드님 김동건 목사님 그 신학자가 그 몇 개월 동안에 매일매일 글을 썼어요. 아버님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에 대해서. 그 책이 빛, 색깔, 공기 이런 특이한 제목을 가진 책이에요. 대한기독교서에서 출간이 된 책인데 벌써 한참 전에 나온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훌륭하게 산 분들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직접 글을 남기든지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이 기술을 하든지 한 그런 글들이 있어요. 그거는 무지무지하게 가치가 높은 글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까닭은 만왕의 왕이여, 구세주여, 아니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이 있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귀 기울이셔야 돼요. 여기에 무지무지한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어요. 요 맨 마지막 말씀을 최후의 최상의 절대 명령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분이 명령을 하셨어요. 최후의, 그리고 최고의 절대 명령이에요. 이거를 지상 명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상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상 명령이 지자가 땅 지자가 아니에요. 최고 지자, 이를 지자예요. 그러니까 상자는 윗상자고, 그러니까 번역을 하자면 지상 명령은 최고의 절대 명령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무슨 명령을 주셨을까요? 자,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라. 이거 한 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는 내 제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저도 대학교에서 좀 가르쳤습니다만,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은 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그러면 내 제자, 보통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 내 강의 어느 학기에 한 학기 수강했던 학생이 진정한 의미의 제자다? 그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매 학기 대학원 처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제 강의 개설될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들은 학생도 꽤 여럿이에요. 그런 학생은 그야말로 제 지영은 교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쉬운 얘기로 제 팬이죠. 그 정도는 제자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제자로 만들어라. 예수님의 최후 지상 명령,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생길 걷게 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만일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도 않으면서 어떤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좀 닮아서 예수님 제자로 사세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먼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야, 예수님 닮는 사람은 아름답잖아요. 예수님 닮는 사람은 삶이 참 보기 좋잖아요. 복을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보기에 와, 저 사람들 저렇게 사는 거 부럽다. 매력이 있다. 야, 세상에 저렇게 사는 거 얼마나 좋을까. 또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그런 걸 보고 야, 저 참 좋은 모임이다. 저 모임에 나도 꼈으면 좋겠다. 그 모임이 교회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청주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그런 모임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참 존경하는 인물, 과거에 살았던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얼른 얘기하라면 두 사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도산 선생, 두 번째는 전영창 선생, 두 분. 도산 안창호 선생. 근데 이분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저는 이분 손도 잡아본 적 없어요. 근데 이 도산 선생, 이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죽더라도 거짓은 말하라 하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일깨웠고 민족의 지도자요, 훌륭한 신앙의 선배지요. 특히 도산 선생의 정신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되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아시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사랑하는, 이거를 저는 참 그분의 글을 통해서 배운 거죠. 그 다음에 전영창 선생님은 저는 딱 한 두 번 정도 뵌 적이 있어요. 여기 혹시 거창고등학교 출신이 있으십니까? 거창고등학교를 진짜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로 학생들을 길러내기까지 거창고등학교를 그만큼 이끄신 분이 전영창 선생님이셔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쭉 다녀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올 때도 추첨제,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가 제가 추첨제, 제가 1차 1호입니다. 서울에서 그때 추첨제가 됐고, 지방은 아직까지 다 시험 보고 들어갔지만,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신일중학교를 나왔는데, 신일중학교는 아주 철저한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나 이럴 때가 되면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영락교회, 저 제기동에 있는 동신교회 이런 데로 아침에 그쪽으로 모여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셔요. 그리고 하얀 한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흰 고무신을 신으셨어요. 중학교 때 저는 교회 아직 안 나갈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동네 교회 나갔거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막 서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조그만 아이였죠. 근데 그때에 그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설교 때 하신 내용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톨스토이가 쓴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그 얘기할 시간은 없고, 근데 저는 그 이후로 인생 여정을 걸어오면서 전영창 선생님이 기르신 제자들 이런저런 기회에 또 그거는 거창고등학교는 책으로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안도산 선생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남기신 글, 이걸 보면서 저는 안도산 선생을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에게 사사한 거지요. 저는 그분의 책을 계속 읽으면서 생각하면서 말하자면 그분의 제자 이런 거지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66권 성경 있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거, 예수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제자로 만듭시다. 자, 그런데 이거 한 가지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는데 28장 19절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건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딱 명령은 한 가지예요. 제자 너희가 먼저 되고 다른 사람 내 제자로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요거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잘 화면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요거를 두 글자로 바꿉니다.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쳤으니까. 자, 두 글자로 바꿔서 할게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해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또 여기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어떤 경우에 뭐 구역 모임에서 설교를 한다든지 그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기독교적으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지키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돼요.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작동한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이거를 명확하게 목표로 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강의, 강연하고 다른 거예요. 설교가 왜 힘들까요? 그냥 어떨 때는 막 안달을 하면서 설교를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나 은혜 받고 그러면 어떤 심정이 드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이거 은혜 받아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막 이게 안달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강의면은 그냥 전달하면 되잖아요. 지식 전달이니까 그냥 전달하면 되죠. 뭐 안달할 필요 없죠. 그런데 전달 정도가 아니라 전달된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일상을 변화시켜. 그래서 삶이 바뀌게. 이게 목표니까. 전달만 하고 끝난다. 그거는 목사로서 잘못된 거예요.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자, 제자로 만드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세례를 베푼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두 번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한다.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한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이게 좁은 의미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계속 사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평생 걸어가는 과정이죠.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자로서 계속 사는 거, 이거를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 또는 중생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살아가는 거, 이게 성결,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신체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영화의 상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화자 돌림으로 말하면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의화, 그리고 쭉 살아가는 과정을 성화,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 가서 우리는 천국 갈 때 다 완벽한 상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게 돼서 영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 내 제자로 만들어라, 이게 방법이 두 가지예요. 구원받게 해라,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해라.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다 말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나요? 베드로 전서 1장에 보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말씀 들었잖아요.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역사가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쨌든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작동하는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제대로 그리스도인답게 계속 사는 거 어떻게 사나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명백하지요?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 딱 한 개. 너희가 먼저 내 제자가 돼야 돼. 두 번째, 그렇게 제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내 제자로 만들어라. 명령은 한 가지. 이 한 가지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두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첫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두 번째,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계속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말씀 묵상이에요. 자, 이 성경 말씀이 이게 내게 다가오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묵상이 생각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제가 첫날 저녁 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7번째 날을 안식을 정하시고, 안식일의 제도를 정하시고 거기에 두 가지를 걸어 놓으셨다 그랬어요. 복과 거룩함. 근데 복의 목표가 뭐냐? 거룩해지는 거라 그랬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경 별로 읽지 않고, 성경 별로 묵상하지 않고 기도만 계속한다. 그러면 체험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일반 종교 체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죠. 세상의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 나름대로 체험이 있어요. 이슬람교 중에서 수피교라는 게 있어요. 이슬람 종교 중에서 한 파예요. 수피즘, 수피교. 근데 그거는 약간 이슬람 중에서도 신비주의적인 종파인데, 유명한 게 그 수피교의 춤이죠. 한 손을 위로 들고 한 손은 땅으로 하고,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치마같이 이런 걸 입고 밤새도록 춤을 춰요. 계속 춤은 단순해요. 도는 거예요. 계속 밤새도록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러면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황홀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간 분들 통곡의 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막 흔들면서 기도하죠. 그죠? 흔들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비슷해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아니죠. 막 주님 하고 뭐 전우파가 있고 좌우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찬송할 때는 좌우로 이렇게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할 때는 주로 좌우, 그리고 기도할 때는 막 세게 기도하니까 전우로.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에는 다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마다 체험이 다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이 다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 구조가 똑같아서 그래요.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 정신, 육체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살면서 육체적인 상식적인 체험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정신을 계속 사용하고 막 그러면은 정신적인 영적인 체험을 다 해요. 그건 남묘 호랭개교도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불교 당연히 체험이 있고. 근데 그 체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인가? 아니면 일반 영의 체험인가?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체험은 66권 성경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기독교적인 기도의 본령은, 본질은,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 이 66권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나서 주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냥 이거를 상식적으로 처세훈으로 생각하면 그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게 당연히 좋지.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일반 처세훈으로 그런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절대 명령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성경 말씀은 근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다른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힘,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가 게으르고, 우리가 미혹하고, 우리가 안 돼서, 우리가 덜 돼서 그래요. 근데 더 중요한 이유, 악한 영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대로 사는 것을 방해해요. 우리말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뭘 잘한다고, 와, 귀신 같다, 그런 얘기 하죠. 근데 귀신 같은 사람하고 경쟁하면 이겨요, 져요? 지잖아요, 그죠? 귀신 같은 사람하고 해도 지는데 진짜 귀신하고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100번 다 지죠. 우리 사람이 나 사람의 맨정신만 가지고 귀신, 사탄 마귀 귀신하고 싸우면 100% 져요. 다 져요. 귀신 같은 사람하고 해도 지는데 귀신 그 자체하고 싸우면 100% 지지요. 그러니까 귀신,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의 능력보다 더 큰 힘을 빌려야 돼요.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 기도, 이해가 가시죠, 그죠?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말씀 여기서 깨달아요. 그리고 주님, 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그림이 막 그려지고 눈에 선해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악령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주님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더하기 기도, 요거를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말씀 묵상, 말씀 묵상. 자,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 최후의 절대 명령을 주셨어요. 너희가 제자가 되고 제자로 만들어라. 구체적인 방법은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씀 묵상하며 살게 해라. 그러니까 문제는 말씀 묵상이에요. 구체적인 방법이 말씀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악한 영이 온통 방해하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그게 바로 이거예요. 사실은 말씀 묵상, 말씀과 기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에요. 악령과 싸우는 일이기도 하니까. 이게 제일 힘든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딱 하고 보장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띄워줘 보세요. 18절. 자, 18절. 이게 이제 딱 이 앞에서 명령을 주시기 전에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셨다. 지금 이 명령을 주시는 분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진 분이에요. 딱 보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절 띄워주셔요. 20절 뒷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20절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가지수는 한 가지, 제자 되고 제자 만들어라.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 묵상하며 살아라. 근데 이게 힘들어요. 온갖 사탄 마귀 귀신이 늘 공격해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명령한 게 무지무지하게 힘든 거라는 거 나도 내가 너무나 잘 안다. 예수님도 힘드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을 입고 살 때에 예수님이 사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 말씀이 삶이 되는 거. 근데 이게 온통 힘들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온통 공격하지, 핍박하지, 그래 나중에 십자가에까지 달리시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힘든 거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사명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게 창세 이래 지금까지 세상이 모든 게 끝날 때까지 제일 힘든 일, 그러면 이거다. 내가 잘 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장을 해주마. 내가 모든 권세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같이 있다. 이거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이 가운데 있는 명령을 딱 하고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권세 다 가지고 보장해 주신다. 그런데 그거를 지갑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십시다. 제 지갑인데 여기에 신용카드 한 두세 장이 있어요. 신용카드의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신용카드 잔액도 다 한계가 있겠죠. 근데 가정에서 그 신용카드에 매달 한 1,000만 원씩, 매달 1,000만 원씩이 자동적으로 채워진다고 하십시다. 한번 가정에서 이 안에 있는 카드가, 그 통장이 매달 1,000만 원씩이. 근데 1,000만 원이라 그러는데 감동들을 안 하셔요. 약해요? 적어요? 그럼 올리죠. 뭐 3,000만 원 할까요? 양이 안 차면 뭐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안에 있는 카드가 매달 1,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뭐 3,000만 원이 매달 말일 되면 뭐 3,000만 원이 또 채워지고, 쓰면 또 채워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 뭐 하든지 결제할 거 있으면 얘기해. 야, 내가 무제한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카드 있으니까 내가 결제할게.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어떤 제자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아우 예수님 참 바쁘실 텐데, 세상 모든 사람들 기도도 들어주시고 또 동행하시느라고 바쁘실 텐데 그냥 그 카드 저한테 맡기셔요. 또 요즘 카드 이렇게 쓰면 다 온라인으로, 뭐 저기 청주의 청주 순복음교회 김말동이가 얼마 썼다 이거 다 나오니까 뭐 제가 허튼 데 쓰겠습니까? 그 카드 그냥 저한테 맡기시지요. 일이 많으신데 뭐 꼭 저하고 같이 다니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지갑 저한테 맡기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갑은 안 맡기셔요. 아니야, 내가 같이 동행하면서 내가 결제하마. 여러분, 솔직하게 카드, 그래 그냥 저 고맙다, 나 바쁜 거 네가 이해해 주니까 자 이거 맡길 테니까 알아서 잘 해. 그러면 잘 쓸 것 같아요? 자기 자신 완벽하게 믿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요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은퇴까지 한 5, 6년 남았는데 은퇴할 때까지 내 자신 믿지 말자. 말씀 묵상에 관해서는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제 자신도 안 믿어요. 매일 아침 5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게 자동적으로 계속되는 거 아니다. 내 자신이 여기에서 삐끗하고 곁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는 제 자신도 안 믿어요. 저를 믿었다가는 게 자만이 되니까. 부교육자들 안 믿어. 말씀 묵상과 연관해서 저는 아무도 안 믿어요. 오늘 말씀 묵상 했느냐? 그것만 봐요. 솔직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거 지갑 맡길 테니까 너 잘 써라. 좋은 데만 써라. 그럼 아이 뭐 당연하지요. 저는 100% 자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 역사하옵소서. 지금 안수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모든 권세 내가 다 가졌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간다.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 거기에 복이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복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고 살려면 어떻게 복을 받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대뽀로 그냥 막 기도만 그냥 막 한다고, 물론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그 복의 가르침을 알면 그러면 더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제가 손주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아이가 셋인데 셋 다 결혼했고, 근데 제일 큰 녀석 내외간 거기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어요. 손자가 딱 하나죠. 이 녀석이 지금 한 1년 한 반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한 며칠 이렇게 있다가 갔어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한 1년 반 되니까 눈치가 빤해서 지 엄마 아빠랑도 같이 와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장난감 손자 온다니까 장난감도 사놓고 그랬는데, 아빠가 장난감 막 이거저거 꺼내놓으면 막 어질러 놓으니까 아빠가 다시 정리해 놓고 꺼내달라 그러면 아빠 엄마는 그건 안 돼 이런 거 막 하잖아요. 또 장난감 아닌 다른 것도 이렇게 갖고 싶으면 저거 달라 그러는데 아빠 그건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이 녀석이 슬그머니 싱크대에서 일하는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조그만 손으로 할머니 손 잡고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자기 갖고 싶은 거 꺼내달라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꺼내주는 거 알거든요. 제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할아버지 이렇게 보면서 내 손을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가재요. 가면은 꼭 꺼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반, 그러니까 한 20개월 정도 된 아이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사용해 먹는지 할아버지 할머니 사용 설명서를 따로 읽지 않아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 그걸 왜 몰라요? 그걸 왜 몰라요? 조그만 애도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금방 눈치로도 아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왜 몰라요? 그거 아셔야죠. 그거 아는 거는 간단합니다. 66권 성경 말씀 묵상하며 사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주일 예배, 수요예배, 또 다른 공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다 감싸 안으시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생활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건강, 자녀손 관련된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꽉 붙잡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와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실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신 거,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비움, 채움, 나눔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명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2024년 올해 1년 가슴이 설렙니다. 그렇죠? 네, 가슴이 설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요즘 목사님 가슴이 설렌다는 말 좋긴 한데, 그런데 우리 집이 하는 가게 요즘 손님도 안 오고 참 힘들어요. 또는 우리 큰아들 요즘 직장 어떻게 일찍 명예퇴직해야 되나, 명예퇴직하면 그 손주들 아직 결혼도 못 시켰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아요. 사정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생활의 문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작은 분이셔요? 여호와의 손이 옛날에는 충분하고 넉넉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어요? 민수기 10장에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못 먹은 지 오래됐다고 불평을 해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고기를 충분하게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이 장정만 어른만 60만이고 거의 200만이 넘는데 이 많은 사람이 먹을 고기를 어떻게 주신다고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셔요? 아니잖아요. 기왕에 예수 믿고 걸어가는 거 성경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사기꾼이 하는 것도 홀딱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고. 저희 아버지가 꼭 이제 옛날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소천하셨지만 뭐 버스 안에서 뭐 빚 하나 꺼내고 이거 얼마, 근데 이것만 줍니까? 또 하나 줍니다. 그래서 한 10개까지 남아서 이게 다 해서 1,500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잘 사와요. 그런 저희 어머니가 그래. 아이고 이는 귀가 얇아서 맨날 이런 거 사가지고 온다고. 여러분 그런 것도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도 홀딱 넘어가서 그런 것도 잘 사시면서 아니 성경 말씀 왜 안 믿어요? 이거 믿고 사십시다. 여기에 복이 있다는 거 확신하십시다. 올해 1년 말씀 묵상으로 살면서 큰 복을 받고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표처럼 깊어지는 한 해 그리고 넓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번 신년 축복 성회는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모든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 준비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 잘 정하셔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고 병도 고침받으시고 가족의 이런저런 경제활동 시온의 대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이 귀한 강단에 부르셔서 4번의 설교 저로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께서 부족한 제가 전한 말씀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청주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